북한 땅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도 오셔야 돼요. 여러분, 북한 땅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방법은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이제 통일된 다음에는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오늘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복을 오늘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믿고 아멘을 받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이 메마른 땅을 거룩해 하게 하십니다. 메마른 곳 거룩해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께 온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알기 원.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삼아 주셨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사랑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 고백하십시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혁불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찬양은 미국의 빌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3살 때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렵게 살았겠죠. 근데 마차를 만들고 노래를 굉장히 잘했다 그래요. 밤에는 이렇게 초청받아서 노래하는 곳에서 돈을 벌고, 낮에는 마차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는 안정적으로 살아갈 그때 빌혼이라는 사람이 D.L.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초대돼서 12일 동안에 매일 동안 집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혼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작사 작곡한 노래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오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살았을 텐데, 전쟁도 끝났는데 뭐에서 구원받는 걸까요? 남한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붙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부를 찬양은요, 저희가 4월 달부터 이제 8월 초까지 늘 오랫동안 93년도부터 북한을 향해서 복음 풍선을 보내왔는데,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던 북한의 성도들은 그 복음 풍선을 받아들고 위로받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복음 풍선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전 정권 상황 속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보낼 수 없는 상황에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적어도 그거 보낼 때는, 그거 받아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한국은 지금 수련회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북한으로 보내지는 이 라디오 방송 예배가 북한 성도들에게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예, 복음 풍선은 못 보내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가 그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빌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찬양으로 구원받은 감격을 노래한 이후에 2000여 편의 찬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북한에 있는 믿는 성도들은 정말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7,000명이나 된다는 그 감촉 요원들이 이걸 듣고 요약하다가 구원 얻는, 죄에서 구원 얻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복음 풍선은 갈 수 없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북한을 향해서 오늘도 이번에도 가게 되는 줄 믿고 더 간절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주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십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예수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우리 남한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목소리로만 고백하십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주여 이 고백을 드리는 자마다 남한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의 긍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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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하늘이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우리 주고 오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고 오시네. 마라나타, 우리 주고 오시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자녀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의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악한 죄악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옵소서. 특별히 숨죽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북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자유하게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며 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하시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감사만 고백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바위 틈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셔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이 주는 유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침내 감사를 고백해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벗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남북 연합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끄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남북한 병행성경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좋은 씨들을 자기 밭에 뿌린 어떤 사람과 같으니 모든 사람이 자는 동안 그의 대적이 와서 그 밀밭 사이에 독보리를 덧뿌리고 갔다.
그 후에 밀들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독보리들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집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묻기를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독보리는 어디서 났습니까? 하니 주인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대적이 이런 짓을 벌였구나 하였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리기 원하십니까? 하니 주인이 대답하기를 아니다. 너희가 독보리들을 뽑다가 곡식들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 그리하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 태우기 좋도록 단으로 묶고 곡식들을 모아서 나의 곳간에 들여놓으라 하리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말하기를 밭에 뿌려진 독보리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 예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아들들이다. 그러나 독보리들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독보리들을 뿌린 대적은 마귀요 추수 때는 시대의 종말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독보리들이 모아져 불에 살라지는 것 같이 시대의 종말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 천사들이 그의 나라에서 죄를 범하게 하는 모든 것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모아 풀무불에 던질 것인즉 거기서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나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바꾸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 비유를 잘 활용하셔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특별히 밭의 비유를, 밭과 씨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흔히 말하지만 씨가 뿌려지는 그 밭의 비유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밭인지. 그리고 나서 바로 24절에서 30절 사이에는 알곡과 독보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1절에서 35절에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36절에서 43절에는 그 알곡과 독보리의 비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44절에서 50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라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비유 가운데 바로 그 중간에 알곡과 독보리의 비유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전체의 맥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받았으나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받았으나 힘들다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는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처럼 알곡과 독보리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과 함께 악한 세력의 방해가 함께 있다라는 것. 그러나 종말의 때 그 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44절에 5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맡은 자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겨서 자기의 것을, 그 비밀을 그 최고의 것으로 여겼을 때에 그 비밀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한어 병행 성경으로 읽으면서 약간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그 개혁 성경이나 우리의 성경에서는 알과 가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독보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유의하여 보지 않다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과 누가복음 3장 17절이 나오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와 이 알곡과 독보리 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같은 것으로 그냥 취급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쭉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크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요 곡식이긴 곡식인데 이것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쭉정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3장 12절과 누가복음 3장 17절에만 이 아크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키즈를 해가지고 추수 때 키즈를 해서 제대로 맺지 못한 열매는 다 날려갈 것, 그것을 불태울 것이다라는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크론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짐승의 먹이로 사용되는 여물 아니면 벽돌을 만들 때 사용됐던 지푸라기 같은 이런 것들, 소위 말하면 알곡이 아니라 그냥 허드렛 것 정도로 이렇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이게 쭉정이의 비유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은 이 가라지 또는 독보리의 비유는 전혀 다릅니다. 독보리에 대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지자니온이라는 이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오늘 말씀하셨던 이 마태복음 13장에만 8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생긴 것이 어떤 종류의 밀과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다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라지 그러면 우리말로 가라지라고 번역돼서 된 것은 농사 지으신 분들은 대개 압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어떤 건지. 가라지는 삐쭉 올라와가지고 전혀 그 쌀알과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르다고 생각됐는데 이 지자니온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어떤 종류의 밀과 너무나 흡사해서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안에 독성이 있고 이게 사람들을 악취가 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래서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곡과 쭉정이뿐만 아니라 알곡과 독보리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독보리라고 하는 이 지자니온이라는 이 표현을 그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본래 밀과 다른 종류가 아니었는데 타락해서 변질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율법 가운데 같은 밭에 다른 종류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그 밀이 변질돼서 이 독보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독보리를 누군가 악한 자가 심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보리라고 하는 이 식물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될, 유대인의 해석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쭉정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약해서 잘 몰라서 또는 그건 정말 연약해서 지키지 못해, 그래서 쭉정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독보리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정말 악을 행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알곡과 독보리, 알곡과 쭉정이에서 독보리와 쭉정이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독보리는 누가 심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의 말씀에 따르면 인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앗, 즉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세상에 뿌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 선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밭은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모순되지 않는 것은 지금은 이 세상이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또 악한 세력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가 찰 때, 곧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의 그 모든 이름들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에는 이 세상도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바라는 우리들에게는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이곳을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제대로 세워나가는 일에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세상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 회복되어야 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악한 사탄도 역시 함께 치열한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알곡이 심어진 곳에 독보리가 함께 심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의 영적 전쟁의 상태이고 그 지금의 상황이죠. 진리와 속임수의 싸움터가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복음 선포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진리를 드러내어서 그래서 그 진리가 차곡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전쟁의 양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독보리는 원수가 몰래 와서 알곡을 심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알곡 심어놓은 그 자리에 몰래 와서 뿌려놨습니다. 이 말씀을 앞서 유대인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독보리와 지금 말씀이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창조 시대까지 거슬러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악한 세력이 태초부터 계속 방해해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악한 세력이 태초로부터 방해했다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말씀 백성들을 계속해서 뿌려나시면서 계속해서 심고 계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그곳에서 또한 돌이켜 반대로 생각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아픔과 괴로움과 방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뿌리고 계시는, 선택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죠. 그렇다면 독보리는 언제 드러나고 또 언제 베어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미리 심어졌을 즈음에 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잠잘 때 뿌렸다고 했기 때문에 독보리의 존재를 처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악한 것이 자신을 감추고 이렇게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속아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독보리와 알곡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필 때에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악한 것이 처음에는 선한 것으로 가장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처음에는 선한 것처럼 시작됐지만 악한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 비슷하게 자라나고 있는 그 알곡과 독보리 가운데 독보리인 것을 언제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추수할 때, 이삭이 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 이삭은 무거워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데 반해서 독보리 이삭은 고개를 뻣뻣하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 이삭보다 좀 더 커 보이고 좀 더 잘 두드러져 보이고 또 높아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훨씬 잘 뜨이지요. 그래서 미혹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분별할 수가 있는데, 이때 오늘 앞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이때 그 주인의 종들이, 다시 말하면 씨를 계속 뿌렸던, 함께 그 동참했던 그 주인의 종들이 주인께 묻습니다.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독보리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렇다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다 베어버릴까요? 라고 말할 때 주인은 그 독보리를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 이삭도 자칫하면 뽑을까 염려된다 하시면서 말리십니다. 왜냐하면 밀과 함께 독보리가 겉으로는 드러나지만 뿌리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연결되었다 거기에 이렇게 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밀 이삭을 뽑다가 그 엉켜 있는 그러한 다른 참 알곡이 함께 뽑혀서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인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독보리가 쓸모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없애버리면 그만큼 알곡에게 더 좋은 양분이 가서 알곡이 훨씬 더 튼실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곡 하나의 그 생명을 위하여서 참고 계시는 그 주인의 은혜, 주인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인의 종들은 그것을 때로는 주인의 무능함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무능하세요? 왜 지금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결과가 그러한 어떤 그 효율적인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생명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진 수모, 하나님의 무능함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수모도 참으시면서 지금 심판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북녘에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지금 박해를 받으면서 매를 때리는 이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지금 전능자라면 구해라 라고 얼마나 조롱하는지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롱을 참아가시면서 그 수모를 하나님이 참아가시면서 견디시는 것은 알곡 하나도 해하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한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독보리를 누가 벨까요? 성경은 추수꾼이 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꾼으로 하여금 두드러지게 목을 세우고 있는 독보리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에 태우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밀 알곡을 거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추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앞서
주인에게 항변했던 이랬던 종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종들이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꾼,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추수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꾼들은 주인의 정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왜 그냥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런 이들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안타까움을 갖고 때로는 주인을 향하여서 그런 원망의 소리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안타까워하면서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계속 좋은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무너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애쓰는 이들입니다. 수고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조차 추수의 때가 언제인지, 독보리를 베어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드릴 때가 언제인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알곡을 뿌리는데 동참하는 그 자리에만 서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안타까워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 지금까지 그냥 두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으셨는데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추수, 다시 말하면 심판은 갑작스럽게 올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 때를 단호하게 비밀로 붙이시고 계신데, 그리고 그 때를, 그때에 추수꾼, 다시 말하면 천사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추수를 예비하고 계시고 지금 갖추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일이 먼 것이 아니라 언제 갑자기 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추수 때가 되면 마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식물을 뽑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은 모두 다 뽑지만 하나님이 심으신 그 알곡들은 다 거두어서 그 곳간에 들이실 것입니다. 지금 성행하는 독보리들, 더 두드러져 보이고 더 잘나 보이고 더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도 반드시 다 뽑혀서 불에 태워져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정말 깜깜하고 답답하고 열매가 맺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주 뭔가 움쩍달싹도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알곡과 같은 우리들, 그때가 되면 하늘 곳간에 들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 맥락 가운데서 천국에 방해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그 천국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들에게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알곡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알곡이 반드시 하늘나라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시고, 남한에 계시든 북한에 계시든, 북한에서는 오히려 압박이 분명하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독보리가 좀 더 분명하게 보이지만 남한에서는 오히려 독보리가 더 두드러져 보여서 우리에게 미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주의하시고 더 말씀에 붙잡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곡과 독보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남북 병행 성경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과 독보리로 번역하게 하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유혹과 정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너무나 비슷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알곡을 채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에 힘입어, 주의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순종하는 일꾼, 순종하는 알곡 되어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 오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독보리들 때문에 거꾸로 알곡이 고생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할 때에 오늘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알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알곡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북한 사회 각 분야에서 종교의 자유 침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 곧 오늘 저 북한이 독보리의 그 환경이 되어 있어서 그곳에 있는 지하교회들 알곡들이 거꾸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럴 때에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알곡들을 걷어들이면서 독보리들을 정리하실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리가 하나님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 정권은 주민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강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김일성과 김정은의 사상, 정권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교육받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며 성경이나 종교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고 교회 건물을 짓거나 방송을 통해 성경 관련 내용을 들을 수도 없다. 전도를 하는 것은 거짓 미신을 퍼뜨리는 행위로 간주된다. 핍박 중에라도 주의 손이 북한에 함께하사 많은 자가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오늘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저 독보리의 나라, 저 북한 하나님 변하게 하시옵소서, 추수하시옵소서, 정립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알곡이 살아나게 하고 알곡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 독보리의 상황이 제거됨으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말씀을 통하여 알곡과 독보리가 있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 상황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알곡으로 주님이 세워주셨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에 저 독보리의 나라 완전히 독보리로 가득 차 있어서 알곡이 알곡으로 더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러한 때에, 그러한 곳에 바로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수꾼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독보리들을 제거하시며 그래서 알곡을 하나님이 챙기시는 역사가 곧 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온데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들이 세워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알곡들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로 저 북한 땅을 뒤집으시고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유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여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셔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사 독불이들을 제거하는 역사를 주여 이루어 가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저희들의 영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저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악의 세력, 성경이나 종교라는 말까지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독불이의 이 상황을 하나님 지지부사 알곡들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온 세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계 모든 주민은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성취되었다. 여호와를 자기의 신으로 삼은 민족과 여호와께서 자신의 물림 가산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되도다. 시편 33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막고 탄압하는 북한 정권의 악행을 멈춰 주옵소서. 숨죽여 읽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지키사 복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그들의 견고한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 땅 곳곳에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십자가를 질 때
이 시간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찬양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머지않아 언젠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공중에서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이 울려날 때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던 성도들은 모두 공중에서 주님과 기쁨으로 배울 것입니다. 북녘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날이 올 때까지 허락하신 이 한 해도 그 어떤 핍박과 외로움에도 굴하지 말고 주 예수님만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십시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이 땅에서 못 만나게 된다면 그날에 공중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 더 귀한 것, 최고의 것을 알기에 이 땅의 것을 아낌없이 정말 최고의 것 하늘나라를 위하여 포기하고 팔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 귀한 정말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도 공급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것 돌려드리며 또한 이것이 주님의 나라 확장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독보리들이 정말 가득하여서 알곡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귀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어떤 박해와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남과 북의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